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왜 부활이 중요한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 퍼져 있었던 이 부활 부정은 단순히 예수님께 한정되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그냥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병원은 왜 필요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증명해야 내가 믿겠다. 등등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의문을 던지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짧게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반문이 그 질문이 상당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을 또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학을 부정하자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에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과학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과학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해설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과학은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과학이 해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한다, 이런 과학적인 해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그 작은 세포가 사람에 이르기까지 분열하게 되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묻는다면 과학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정자와 난자는 그냥 만나게 돼 있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은 일어난 현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과학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정자와 난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현상들도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위가 몇 번 움직이고 심장이 1분 동안에 몇 분 뛰고, 이런 거 다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 그런데 왜? 왜?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몇 번 떴는지 알지 못하지만 왜 떴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왜 떴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가 다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과학은 그거 설명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이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우리는 담대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13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처럼 그 부활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된다. 부활이 없는 거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전한 것, 내가 전한 복음도,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도 헛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도 결국 헛것을 믿고 있는 거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 믿고 있는 거니까. 이런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당시 모든 사도들, 교회가 증언했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초대교회가 사랑을 전했을 거다, 선한 봉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지만,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데 기여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고린도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믿음이 모두 흔들려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은 수많은 교리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반면에 이 부활절은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부활보다 더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중함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본문 2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짧게나마 제가 언급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고 20절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열매라는 건 뭘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습니까? 다음 열매를 내포하고 있죠. 첫 열매라는 건 넥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넥스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뜻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힘이 강하시다,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할 날도, 그 날도 우리가 고대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진실하게 믿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 정말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불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다고 말한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에 잡아먹히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에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빼앗아간 생명을 다시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참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로부터의 승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허구라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 죽은 이들은 다 헛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어제 본문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고통이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사나 죽으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죽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고 저 내세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과 고난에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고통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고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함께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절대 꺼뜨릴 수 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헛된 믿음, 공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붙들고 부활 생명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 신앙이 주고 믿음이 주는 참된 기쁨의 원리는 그 본질은 곧 부활에서 온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우리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인생,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